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혹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킨 이스라엘로 보면은 아주 민족적인 그런 영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자면, 첫 번째 생애는 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는 생애가 있었고, 그리고 중년기에 와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민족적인 그런 영웅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민족적인 영웅으로 이 모세를 세우셨을까? 이 모세의 신앙이 과연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신앙 첫 번째, 거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믿음장에서 모세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에 그랬어요. 장성한 후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어른이 되고 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아멘. 당시 바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모세 역시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고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판단해 보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여기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부했다 혹은 반대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은 몇몇 사람 가운데 이 거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거절하여 그랬어요. 거절하여. 뭘 거절했냐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깨워가지고 동침하기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과감하게 이것이 죄악임을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동침했더라면 그의 삶은 어쩌면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으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거절했다. 거절했다. 아멘. 또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있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한 가지 계책을 내어가지고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칙령을 공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역시 거절해버리는 거죠. 아멘.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어요.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과감하게 이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기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이냐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과감하게 행동하고 취해야 되지만은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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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다라면은 이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이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했다. 이 거절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신앙 두 번째,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더 좋아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보다 무엇을 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죄악의 낙을 누렸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도 그 사실에 머물러 버리면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행해버리면은 모세는 신앙이 위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자기의 소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부귀영화로운 그러한 삶보다도 자기의 소명의 삶을 택해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부름받고
각자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을 멀리 해버린다면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고난받을 것이냐 아니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서 뭘 택합니까? 고난받는 것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산이 넘쳐났다. 근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요. 얼마나 소산이 많으면은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어리석은 한 부자는 자기의 소산이 크고라도 풍성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쉬고 먹고 즐기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쌓아둔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이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물을 얻을 권세를 주신 것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듯이 재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예화로 재물이 많이 있으므로 근심했던 청년이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청년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 무엇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계속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그렇게 부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재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버렸다 그래. 가버렸다. 아멘. 결국 이 청년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부와 명예를 선택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고기와 배와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을 해요. 아멘. 자기의 재물을 버려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뭘 선택을 해버립니까? 재물을 선택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의 재물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그 사명을 괜히 받은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신앙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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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크 대학의 정신분석학 교수였던 윌리엄 닐스 박사가 알렉산더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콤플렉스가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왜 울었냐면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를 통일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운다. 그렇게 다 정복을 하고서도 자기 만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공허함도 바로 이런 알렉산더 콤플렉스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게 콤플렉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사니까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겨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더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버거운데 자기 삶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더 가지지 못해가지고 안달나고 더 취하지 못해가지고 콤플렉스가 생기고 결국에 가서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다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삶은 이미 망가졌다. 아멘. 아멘.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 솔로몬 왕이 다 누려봤잖아요. 부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심지어는 남이 가지지 못한 지혜도 가져봤지만 결국에 가서 이 전도자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 헛되다. 아멘. 자기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도를 최초로 정복했던 마모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을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궁전의 이름을 행복한 궁전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으면
궁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행복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보물과 돈과 의상과 그릇들을 자기 앞에 다 전시하게 합니다. 전시하게 해요. 그리고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들을 만지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 뭐라고 하면서 대성통곡하냐면 나는 이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긴장과 위험을 다 무릅썼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이제 이 보물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원통해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보물들을 만지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자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를 쌓았건 명예를 쌓았건 권력을 쌓았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그런데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모든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부를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고 살아가버려요. 모세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즐겁게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괜히 모세가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모세처럼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고난 받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됨을 깨닫고 아멘. 더 즐겨할 줄 아는 참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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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의 신앙 마지막 세 번째,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26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을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근데 왜 그랬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바라봄. 아멘. 모세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오히려 거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랬냐? 상 주심을 바라봤다. 아멘. 여기서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서 모세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완전히 고정되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아멘. 아멘. 일시적인 이익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시선을 탁 천국에다 고정시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1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는 데 있죠. 천국 가는 데. 아멘. 모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렸어요. 거절해 버렸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어요.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의 시선이 천국에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정되어 있고. 아멘.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다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와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다 고정되어 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그리고 뭘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학문가로 알려졌던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탁 고정돼 버리고 천국의 눈이 탁 고정돼 버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여겨버립니까? 똥으로 여겨버렸다 그래요. 똥으로. 아멘. 그리고 얻어지는 게 뭐였다? 예수님을 얻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천국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른 찬양 가운데 재미있는 찬양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뭐랍니까?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아멘. 밭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아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소유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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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처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간 청년처럼 자기의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 이상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거 이상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발견한 후에 그의 눈이 천국의 시선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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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거절하는 신앙을 가졌고, 또한 온갖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천국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치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가야 될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립니다. 우리 성경교단에 제가 존경했던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문중경 전도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물론 1년에 8컬레 고무신이 다를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훌륭하신 일이지만은 가장 감명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 성도들이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있고 만약에 자기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자기 성도들이 다 죽는 것을 깨닫고 이 전도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정도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지금 만약에 그 섬에 들어가면은 전도사님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때를 봐서 나중에 천천히 가십시오.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했어도 이 전도사님은 기어이 자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자기가 그 섬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세를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와 같지 않느냐. 그때 만약에 그 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섬에 들어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전도사님의 시선은 이미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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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고, 우리의 시선이 천국에 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와 같은 순교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부터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절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즐겨할 줄 아는 신앙도 가져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됨을 깨달으시고,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